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를 시작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간략한 기록이지만 때와 장소 그리고 그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준비 단계는 두 가지였죠. 세례를 받으신 일과 시험을 받으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 단계가 끝나고 곧바로 이제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직후에 시작을 하셨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이렇게 명확히 기록하고 있죠. 자, 요한이 잡힌 직후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일찍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주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여기 쇠한다는 말과 흥한다는 말은 퇴장한다는 말과 등장한다는 말로 바꿔서 이해하면 됩니다. 나는 퇴장해야 되고 예수님이 등장하셔야 된다. 그런 의미인데 세례 요한이 퇴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알리는 영광스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영광스럽게 물러갈 것을 우리가 상상하지만 세례 요한이 물러간 곳은 감옥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감옥에 있다가 목배임을 당하는 참수형을 당함으로써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것이 요한이 퇴장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다 마친 후에 나의 은퇴 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 주님의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혹시 편안히 쉬게 하실까? 뭐 이런저런 상상을 해봅니다만은 이게 다 부질없는 생각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쓰임받은 후에 나타날 영광을 우리가 미리 기대할 필요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에게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영광이죠. 그리고 그 이후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마치고 그는 붙잡혀서 참수형을 당하는 것으로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지상생애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하신 곳은 갈릴리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것도 이제 장소 이동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오셨을까? 그것은 세례 요한이 붙잡힌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적대적인 사람들이 무서워서 갈릴리로 가신 건 아니에요. 어차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거든요. 죽으러 온 사람이 박해가 무서워서 피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유는 바로 때와 시기예요.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맞는 시기에 죽어야 돼요. 아무 때나 죽으면 안 되죠. 주님은 모든 일을 진행하실 때 때와 시기에 맞춰서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라는 말을 매우
강조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나에서 최초의 기적을 행하실 때 때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아무 때나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에 유대인 명절에 올라가시면서 그것도 주님은 때를 따라서 움직이셨어요. 우리가 어느 시기에 어느 장소로 다니는 것이 다 임의로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서 움직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이제 고난주간을 앞둔 시기에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정확한 때에 맞춰서 움직이시고, 그 때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오시고, 그 때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행진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맞춰 사는 것이 인생의 순리예요. 비록 고난의 때가 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닌데 일부러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적대자들과 싸우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정하신 때에 맞춰서 갈릴리에 오신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이 갈릴리로 오신 것은 갈릴리 사람들로서는 매우 큰 축복이에요. 성경은 갈릴리 지역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서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마태는 이 예언이 갈릴 사람들에게 성취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복음을 비춰주신 갈릴리 땅이 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지역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갈릴리 땅에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신 것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영광이죠. 그 중에 12제자 중에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나왔어요. 저는 제 자신이 우리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겼는데 제가 아브라함이 되고 우리 집안이 갈릴리 땅이 된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을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그 지역 사람들로 보면은 크나큰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이 전하신 내용인데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짧지만은 중요한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복음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나타나죠.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셨다, 구세주가 오셨다,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토 유앙겔리온 투세우, 하나님의 복음, 소유격이 하나님의 소유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출처,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왔다는 겁니다.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해주신 소식입니다. 현대의 어떤 신학자들, 또 우리가 잘 아는 김용옥 씨 같은 철학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한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자신이 생각한 예수하고 제자들이 생각한 예수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별개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런 책들도 많이 보셨고 그런 주장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 자신은 스스로 구세주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베드로나 바울 같은 제자들이 구세주로 둔갑시켰다는 거예요. 대속적인 죽음도 부활도 다 제자들이 만들어낸 거란 겁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예수의 제자들이 불필요한 구원의 교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죄의 굴레를 씌워서 지옥에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헛된 교훈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요즘 반기독교 세력들을 보면은 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기독교는 허구의 종교죠. 그럼 과연 예수님은 스스로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만 스스로를 인식하고 계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I am, 에고 am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자기 인식 아래서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지도 않을 허구의 나라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바울 서신은 대략 주후 60년을 전후해서 기록됐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나 또는 복음서 저자들도 늦어야 주후 70년 이전에 대부분 다 기록을 했고, 제일 늦게 기록한 요한의 글도 1세기 말 전후에서 다 기록된 책들입니다. 성경 저자들은 예수님의 생애의 목격자들이거나 아니면 목격자들에게 직접 전해들은 사람들이에요. 지구상의 어떤 경전보다 성경은 역사성이 강한 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삼국사기, 삼국유사 언제 쓴 거죠? 고려시대 쓴 거예요. 고려시대 사람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썼는지는 모르지만 몇천 년 전에 역사를 기록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역사 문서로서의 신뢰성이 거의 없는 거죠. 거기 어떤 신화가 나오고 건국 얘기가 나오고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믿으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짧게는 예수님께서 떠나신 지 30년 혹은 길어야 60년 이내에 기록된 책들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다른 어떤 세상의 책들보다도 경전보다도 강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있는 어떤 문서들보다도 가장 많은 사본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죽으심과 대속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는 예수 생애를 지켜본 사람이 날조한 거라고, 후대에 써서 붙인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제2 이사야서 해가지고 이거는 후대 문서라고 했는데 사회사본을 딱 보니까 그때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둘째로 복음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저작권을 주장한다면 그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 혹은 바울에게 저작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 진리는 하나님 소유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수행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구원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행위예요. 구원의 동기도 과정도 결과도 다 하나님 소유입니다. 인간은 거기에 관여한 일이 없습니다. 복음은 100% 하나님 소유예요. 아무튼 이 하나님의 소식은,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유앙겔리온이에요.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서는 좋은 소식이 그닥 나오지 않아요. 저는 요즘 세상을 보면서 더 철저하게 그런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맹수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말 작고 작은 미생물이에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지구가 야단이에요. 전쟁이 나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도 이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시청하지 않습니다. 뉴스 중에 좋은 소식이 거의 없어요. 세상 정치가 잘 돌아갑니까? 경제가 잘 돌아갑니까? 사회가 제대로 작동합니까? 범죄 소식, 사건, 사고 소식 전부예요. 보면 볼수록 스트레스 받아요. 거기에다가 모든 미디어들이 다 거기에 기자나 편집자나 PD나 종사하는 사람들의 편견이 들어있어요. 물론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내용들도 있지만 이 세상에는 다 들춰내서 유익한 것도 있고 들춰내서 유익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온 세상에 다 좋지 않은 소식을 알려서 그게 무슨 세상 좋은 일이겠습니까? 물론 언론의 순기능도 크지만 역기능도 엄청 커요. 아무튼 세상에 소식 전하는 매체들이 많은데 좋은 소식은 세상에서 들려오지 않아요. 그 뉴스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는 좋은 소식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뉴스만 들으세요. 복음. 그 다음으로 마가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점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근데 그건 때가 차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때가 찼다고 한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째는 역사적인 시점에서 볼 때
이제는 메시아가 올 때가 되었다. 세상 사람들의 필요성으로 볼 때 예수님이 올 때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말세라는 말을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말세야 말세,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세상 끝날 때가 됐다. 복음이 나타나야만 될 때가 됐다. 구세주가 오셔야만 될 때가 됐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신 이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예요. 로마 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정부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번영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굶주린 나라고 황량한 나라예요. 로마 제국 안에 어디를 가든지 사방에 가득한 것이 신전이에요. 그리고 신전에 바친 우상 제물들. 로마의 신들은 인간과 별다를 수준이 다르지 않은 그냥 형편없는 신들이에요. 로마의 신들이 인간과 다른 것은 능력이 있다는 한 가지죠. 일정한 능력이 있다. 그런데 윤리적으로 보면은 인간과 똑같아요. 신들의 신이라고 하는 제우스 신이 바람둥이에요. 그의 아내인 헤라는 질투의 화신이에요. 복수하고 보복하는데 일가견이 있는, 신들이 이렇게 윤리성이 떨어지는데 인간이 도덕성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 보면은 로마서 1장에도 있지만은 동성애가 횡행하고 향락으로 일삼고 살인적인 격투기를 즐기고 그들의 삶에서 영혼을 위한 것이 없어요.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망하는 게 인생이죠. 왜 사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때가 된 거죠. 복음만이 그 영혼을 살릴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강력한 성공적인 제국인 로마 제국이, 그 시대에 복음이 들어와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됐다고 하는 것은 가장 역설적인 것이죠. 그들에게 얼마나 복음이 필요했는가. 두 번째는 주님의 구원 사역에서 볼 때 어떤 행동을 해야만 될 때가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면서 지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액션을 취해야 될 그런 때가 됐다는 거죠. 그 시간표대로 주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때가 되었을 때에 나타난 그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가까이 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온 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세상 나라가 마감된다는 의미죠. 우리는 지금 세상 나라에 몸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나라는 조만간 끝납니다. 뭐 세상 나라까지 거론할 필요도 없어. 거창하게 내 개인의 생애를 두고 본다면 내 생애도 이제 뭐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저는 항상 뭐 20대 청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시간 지나다 보니까
자녀들이 시집장 가고 손주가 태어나니까 날 보고 할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할아버지야.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나는데 지나다 보니까 진짜 할아버지야. 아이들이 날 보고 할아버지라고 안 하는 애들이 없어요.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금방 갑니다, 인생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때에 불러가셔도 이상하지 않죠. 왜냐하면 인생은 지상의 삶이 짧은 거예요. 세상 나라 소속은 오래 안 가요. 이 세상도 세상 나라도 지나갑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나라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사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인류가 문자를 가지게 된 거, 특히 역사를 문자로 기록해서 남긴 것은요, 몇천 년 안 돼요. 그 인간의 역사 길지 않아요. 게다가 인간 나라들은요, 수없이 세워지고 망하고 그래요. 우리가 세계사 배워보면은 어느 지역의 역사든지 오래가는 정권이 없어요. 계속 세워졌다 망했다 세워졌다 망했다 하는 게 세상 나라예요. 지금도 정치하는 사람들 구호가 뭡니까? 과학자들하고 정치인, 경제인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혁신입니다. 혁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새롭게 하는 것. 4.15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들의 구호대로 한다면 당장 지상낙원이 될 것 같죠. 과연 세상 나라가 그렇게 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 국가 안보가 위태하고 세계 경제가 출렁거리고요. 이 세상 정부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 나라는 세상 나라 아니에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은 결코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혁신을 1000번, 10,000번 해도요, 인간 세상에서 일어난 일은 항상 그게 그겁니다.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요, 세상 돌아가는 게 전과 나아진 게 없어요. 전쟁을 안 합니까? 국가 간에 분쟁이 없습니까? 범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환경이 오염되고 인간의 심성이 약해지고, 이제는 함께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고 나눔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건 역설적으로 함께하지 않고 나누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인간의 삶이 점점 이기적이고 개인주의화되고요. 세상은 살기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나라에 기대 걸지 말아야 돼요. 혹시 세상 나라를 위해서 과도하게 기대 거는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기대 걸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기대 거는 사람이지 세상 나라에 기대 거는 사람 아니에요. 세상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언제나 사람이 원하는 대로 세상 나라가 돌아갑니까? 우리 주님의 목표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나라, 죄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나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성된 나라, 하나님 사람들의 일상이 늘 기쁨과 찬송으로 넘쳐나는 나라, 염려, 근심, 눈물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찬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모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지금 소유하고 있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러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타나죠. 회개, 또 하나 믿음.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가 뭐냐면 나중에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타이밍이 좀 늦게 알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뭔가 잘못됐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죠? 내 생각을 고쳐야 되는 거죠. 잘못을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생각을 고친다는, 마음을 고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생각만 바꿔가지고는 안 돼요. 모든 거 다 바꿔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즐겨 쓰던 말은 회개라는 단어와 함께 돌이킨다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 히브리 말로는 슈브입니다. 돌이킨다는 단어가. 근데 이 슈브라는 단어는 뭐냐면 원래 위치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위치로 움직였다가 원래 바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슈브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후회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을 나중에라도 인식하고 났으면 바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회개예요. 생각과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행동까지 바꿔야만 회개입니다. 사람들이 죽기보다 싫어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잘못 시인하는 거죠.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해요. 어린 애들도요, 잘못해놓고 뭐라고 하면 변명해요. 잘못을 시인하는 거 참 힘들죠. 또 한 가지 힘든 건 뭐예요? 잘못을 고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어. 거기까지가 아니라 뜯어 고치는 거. 얼마나 힘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뭘 바꿔야 되죠? 사상과 가치관부터 바꿔야 돼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무신론, 물질이 전부라고 하는 유물론, 사상적으로 버려야 됩니다. 인생관을 바꿔야 돼요. 200도 안 되는 짧은 IQ로 생각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알려주신 인간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세계관도 바꿔야 돼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관이나 세계관을 바꿔야 돼요. 사상과 가치관을 바꿨다면 그 다음에 삶의 모습도 바뀌어야 돼요. 현세 중심의 삶에서 내세 중심으로 체제가 변해야 돼요.
육체 중심의 삶에서 영혼 중심의 삶으로 세상의 번영을 목표로 하는 삶으로부터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는 그런 삶으로 우리 삶이 바꿔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바꾸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산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산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지 않고 내 영달만 생각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영생을 위해 살지 않고 현세의 영광만 구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두 번째, 믿음이죠. 회개와 믿음은 한 덩어리입니다. 회개만 하고 믿음이 없으면 용서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도 헛것입니다. 회개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용서하신 근거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셔서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했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속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해야 돼요.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일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믿으라. 그것이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응답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은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회개와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면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영상 보면서 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마음에 오십니다. 주여, 내게 오셔서 영원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